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이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레셀과 아레엘과 스마야와 엘라딘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함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림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레위인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랴바의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의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다윗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10월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월 헌금은 178만 3,363원이 들어왔고요. 이 중에서 17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달과 달라진 점을 잠시 설명드리면 지난달까지 야베스 교회를 2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야베스 교회가 9월까지 사역을 하고 10월부터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교회 지원을 멈추었고요. 또 대신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형편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머님과 함께 사는 한 부부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헌금이 생명을 살리고 또 이웃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집안 형편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 2년을 가까이 살았고 또 다녀온 후에는 서울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신대원 시절에는 기숙사 생활했는데 3년 동안 또 기숙사도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또 신대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원룸을 이렇게 빌려서 살았는데 또 여러 번 이사를 했죠. 또 결혼한 후에도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도 친정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제 사역지도 처가와 가까운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 곳으로 이사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군포 삼본입니다. 이 아내에게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삶의 이동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30대 중반 때요. 그때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늘 옮겨 사는 게 제게는 자주 있었던 일이고 또 외국 생활도 이미 해봤기 때문에 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제게는 그리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유학을 가자라고 여러 번 이렇게 설득을 했죠. 그때 우리 아내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해외는 여행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야 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고 거절을 했습니다. 1년을 설득을 했는데 1년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또 한 번은 프랑스에서 아는 지인 목사님이 함께 프랑스에서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더니 또 똑같은 명언을 또 제게 말해줬죠. 여보, 해외는 여행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야. 그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제안을 받기 전에 프랑스 한 도시에 테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3번으로 이사가 가장 큰 이동이었던 우리 아내가 미국이든 프랑스이든 먼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 생각할 수도 없다라고 했던 아내가 언제부터인가 해외에 나가서 살자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싫습니다. 이 40대 중반이 되니까 외국으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 좀 두렵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서 그냥 살자, 늦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 아내가 해외는 여행 가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야 라고 명언을 남겼지만 솔직히 해외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한국에서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표와 호텔을 예약해야 합니다. 같은 항공, 같은 호텔이어도 언제 구매하냐,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몇 달 전부터 꼼꼼히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또 다 준비해 간다고 해도 장시간 비행기를 타야 하고요. 또 출입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언어의 장벽도 있죠. 그래서 해외 여행도 쉽지가 않습니다. 맘먹고 가야죠. 오늘 본문도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난주 설교에 나왔던 지난주에도 에스라 말씀을 했었죠. 7장을 바로 앞장을. 그때 나왔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이고요. 지금 1장에 나온 왕은요, 고레스로서 초대 왕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초대 왕,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네. 아, 페르시아 왕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가 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켜주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전폭적으로 또 성전을 짓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구나라고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수많은 포로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고레스는 수많은 포로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바벨론, 이 바벨론은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 정책을 펼쳤어요. 특히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이 포로들을 이 바벨론 중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중앙으로 엘리트들을, 지도자들을 끌고 오니까 중앙은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바벨론 본국은 너무 심할 정도로 강화가 된 거예요. 반면에 중앙인 본국에 비해서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 즉 제국의 변방은요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변방이 약해졌으니까 전국적으로 쉽게 공격을 당하겠죠. 이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반면교사 삼아서 변방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변방을 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멸망시켰으니까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변방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던 포로들을 귀환도 시켜주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믿었던 신도 믿으라고 허락해주고, 신전도 지으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어요. 대신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자비와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을 돌려보내줬으니까 우리에게 충성해. 우리의 신과 우리의 왕과 우리의 법도 믿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니네 신도 그대로 믿고 우리 신도 믿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베푼 특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여러 민족들에게 허락한 변방 강화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만 베푼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땅이었죠. 애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고요. 그리스와 가깝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완충지대, 방어벽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유대 귀환자들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의 특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초대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참신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종교는 다신교, 일신교, 유일신교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신교와 유일신교를요 동일한 의미로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다릅니다. 다신교는 수많은 신들을 참신으로 여기고 그 수많은 신들을요 다 믿는 겁니다. 그게 다신교예요. 일신교는 수많은 신들을 참신이라고 여기지만 그 수많은 참신 중에서 한 명의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것을 일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신교는 뭐예요? 오직 한 분만이 참신이고 그 한 분만을 믿는 게 유일신교예요. 유대교는 유일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뭐예요? 참신인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라고 했죠? 다신교 국가였어요. 많은 신들을 참신으로 믿는 나라였습니다. 한 신만을 참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참신으로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다신교 신앙을 가진 고레스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참신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참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켜주고 또 성전을 짓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군사적 목적 때문에 수많은 포로들을 귀환시켰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4절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하나님을요 알지도 못했대요. 알지도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해서 자신의 계획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에스라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을요 노란 부분만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에스라는요 알았다는 거예요. 80년 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이익 때문에 이 정책을 펼쳤지만 이 모든 역사 안에는 누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킨 걸로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너무 뛰어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자부했겠지만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80년 전에 일어났던 이 1차 포로 귀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에스라는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에스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뜨거워졌겠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도 고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끓었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자신이 연구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망했어요. 그는 자신도 1차 포로 귀환자들처럼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고국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을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자들의 인솔자로 에스라를 세우죠. 에스라는 8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지금 자기에게도 지금 자기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심령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에스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2차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이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3일 동안 잠시 머물렀어요. 그동안 에스라는 백성과 제사장을 보살피다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2차 포로 귀환 자들 가운데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예전에 제가 차 운전을 했을 때 마음이 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좌석에 사람들이 다 탄 줄 알고 그냥 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급하게 여보 엄마 안 탔어 라고 하는 거예요. 저 급정지라고 딱 뒤를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안 타신 거예요. 아니 못 타신 거였습니다. 차에 타시려고 문까지 열고 한쪽 발을 딱 들이게 넣으셨는데 제가 어머니가 이미 타신 줄 알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린 채 그냥 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다시 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심각했던 겁니다. 한두 명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명이 이동하는 겁니다. 8장에 기록된 남성의 숫자만 해도요 1513명입니다. 여기에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5,000명은요 훨씬 넘어요. 저처럼 가족끼리 밥 먹으려고 잠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요 이동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고국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어요.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었을까요? 말씀으로 채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그 2차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고국에 도착한 다음에 성전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채우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 예배에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겠지만 또 누구도 필요하죠? 제사장들을 도울 레위인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한두 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아예 한 명도 없대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성도님들,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1513명 중에서 어떻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정말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로 구성되었죠.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입니다. 1513 나누기 13으로 정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레위인은요 110명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0명이라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요 믿어지지 않는 숫자예요.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페르시아가 각 민족에게 포로 귀환을 허락했을 때 허락했던 것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요 금지했던 것은 왕정 국가였어요. 포로 귀환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을 세우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독립을 꾀할 수 있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너희들 각 민족들 너희들 나라 가도 괜찮은데 왕정 국가 세우지 마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정 체제를 금지하죠. 왕정 중심으로 하는 왕정 국가를 금지하는 대신에 사제 중심으로 하는 종교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해 줍니다. 너희가 믿는 신 믿게 해줄게. 너희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 신전도 세워. 그리고 우리가 신전 짓는 거 지원해 줄게 라고 허락해 줍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은 거죠. 그리고 왕이 아니라 종교 사제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기준에서는 제사장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레위인들의 지위 격차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또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 정착한 이 귀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보면요 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 말라기 예언자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말라기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았고요 그나마 낸 11조는요 제사장들이요 다 착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11조가 없었어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로 자신의 생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11조가 없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자신의 레위직을 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들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니까 레위직을 버리는 일까지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소식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정착한 이 소식이 페르시아 땅까지도 전해졌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이 1차 귀환했던 친인척 레위인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 레위직까지 버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어떤 레위인들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죠. 야, 우리 친척 이미 갔는데 저기서 고생만 한대. 레위직 다 버렸대. 이 페르시아 정책 때문에 제사장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대우가 이미 열악한데 심지어 그 땅에 가면 가정의 생계도요 책임질 수 없어요. 레위직을 버려야 돼요. 심지어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인들은요 분배받은 분깃이 없어요. 지파 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2차 귀환은요 그리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좋은 게 아니었어요.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환 명단에, 이 2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빵명. 야, 저기 가면 고생만 해. 가지 마. 에스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함께 갈 레위인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을까요? 고작 38명이 모였습니다. 38명. 고작 38명만이 귀환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만큼 레위인들의 처우가 좋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 38명에게는요 바벨론 땅이요 더 익숙하고 더 안정적입니다. 더 경제적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곳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우도 처우도 열악해요. 그곳에 가면요 생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청난 고뇌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38명의 헌신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귀환의 발걸음이요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38명은요 1513명 중에요 2.5%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볼품없는 숫자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작은 숫자이지만 이 38명 때문에, 이 작은 숫자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을,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는 자, 이곳에 비해 저곳은 아무것도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내딛는 자,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 길을 걷는 자, 나를 지배했던 가치관과 그 틀을 부숴버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자,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숫자예요 연연하고 목매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숫자가 큰 것을 좋아해요. 큰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 수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는다고 생각까지도 하죠. 그러나 성적이라는 숫자가 높아서 명분돼 가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이 올라갔지만, 수치로 따지면 남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찍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매출이라는 숫자도 남들보다 커서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편법과 불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100명이 500명, 500명이 1000명, 1000명이 2000명 된 교회를 부흥한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목사를 부흥시킨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늘어난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부흥이란 영어로 revival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죽은 것이 되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은 것이 되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죽었던 심령을 가졌던 교회들이, 가졌던 사람들이 뭐예요? 되살아나는 교회. 숫자가 적더라도 되살아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숫자는 매마다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종교인들만 양산하는 교회라면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숫자는 크지만 예수님의 참은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종교 서비스를 하는 종교 사업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출석 성도가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에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이 다 하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어요. 그런데요, 출석 성도가요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세상을요 정말 많이 섬겨요.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며 교회 출석만 열심히 하며 넌 신앙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성도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말 세상을 섬기는 힘 있는 건강한 성도로 만들어서 세상을 섬기게 해요.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성도님들, 숫자가 크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갖출 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숫자가 크다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숫자의 큼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비례하지 않아요. 숫자로 따진다면 중세 교회 때가 가장 부흥한 때죠. 숫자로만 따진다면 교회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죠? 그때가 어느 때보다 암흑기였고 타락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부흥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의 액수가 많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는 자들이 엄청날 때, 교회가 엄청난 수의 금액을 가질 때에 기독교와 교회는 타락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그랬죠. 성도님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그 고작 30여 명 때문에 포로 귀환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은 수일지라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세워집니다. 보장된 삶과 익숙한 삶을, 익숙한 가치관을, 나를 지배했던 그 헛된 틀을 버린 소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확장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땅이라는 그 익숙한 곳에 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그 거대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갈등과 고뇌는 있었지만 과감히 자신의 삶을 헌신한 38명의 발걸음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시선이 38명의 결단과 발걸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잘나고 큰 사람 많아서 때로는 나란 존재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38명의 레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